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29절에서 39절 말씀으로 제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26에서 27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9절에서 39절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마지막 39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서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 거기 앉으시니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온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제자들이 이르되 광야에 있어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가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무리에게 명하사 땅에 앉게 하시고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7강주리에 차게 거두었으며 예수께서 무리를 흩어 보내시고 배에 오르사 마가단 지경으로 가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우리는 언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까? 깜짝 놀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때가 언제냐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내 평생 도무지 일어날 수 없는 그런 기적이 갑자기 일어날 때에 그러한 일들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나서의 행동들을 보면 이들이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고 이 지방이 이방 지방인데 이 지역에서 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왜 그토록 계속해서 따라가 다니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데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병자들을 고치시고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4,000명을 먹이신 기적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유대인을 넘어서 이방인에게까지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29절에서 31절 함께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사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 거기 앉으시니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앉힘에 고쳐주시니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온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메시아로서 치유 사역을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을 향해서도 베풀고 계십니다. 여기서 마태가 언급한 저는 자, 불구자, 장애인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눈먼 자, 말 못하는 자들이 고침받은 사건은 분명 앞에서도 예언한 사건입니다. 언제냐면 이사야 선지서에서 이사야가 예언한 메시아의 치유 사역과 같은 그런 사역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35장 5절 6절에 보면 똑같이 이러한 내용들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역을 보고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을 볼 때에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증거하고 있습니까? 이방인들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곳이 이방인들이 거주하던 헬라 문화권 지역임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방 여자의 딸을 고쳐주신 사건, 지난 시간 우리가 기억하시죠?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는 개라도 되겠습니다 라고 처절하게 그렇게 외쳐 소리 지르며 기도하며 최고의 신앙으로서 하나님 앞에 최고의 일상으로 나아가는 그 여인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 사건과 함께 이방인들을 고치시는
지금 이 본문의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은 이스라엘만의 구주가 아니라 온 인류의, 온 세계의, 지금까지 후대까지 이르러까지 온 미래까지의 메시아이심을 드러내시는 사건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러한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언제 영광을 돌립니까? 매일 항상이요. 왜 그렇죠? 우리를 구원하신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오늘도 구원해 주셨거든요. 오늘도 우리를 새 생명으로 다시 일어나게 하셨거든요. 그 기쁨과 감격을 누리며 하나님께 매일매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다른 것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먼저, 하나님의 영광이 먼저, 나의 삶이 그 뒤에 따라오는 것입니다. 열심히 최선을 다해 최고의 신앙으로, 최고의 일상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32절을 한번 읽어보고 또 34절에서 39절을 또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겨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에게 명하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와 그 생선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7광주리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자는 여자와 어린이 외에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무리를 흩어 보내시고 배에 오르사 마가단 지경으로 가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자기 양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목자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에스겔서 34장에 분명히 목자의 예수님을 증거하고 계십니다. 아까는 치료하시는 그리고 치유의 사역들을 예언한 이사야 선지자를 우리가 생각한다면 이제는 먹이시고 채우시는 목자의 역할을 에스겔서에서 분명히 예언했다는 것입니다. 34장에서 메시아는 이렇게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신다. 예수님은 말씀을 듣기 위하여서 자신들에게 먹을 것이 떨어지는 줄도 모르고 사흘 동안 3일이죠. 예수님을 따라다닌 무리를 굶겨보내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32절에 보면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지 그리고 뒤에 보면은 먹을 것이 없도다라는 걸 보면 3일 동안 먹을 것이 없었던 것입니다. 3일을 굶었을 수도 있고요. 먹을 것이 없어도 예수님을 따라가 다니는 무리예요. 근데 얼마만큼의 사람들이죠? 보니까 여자와 어린이를 제외하고 몇 명이요? 4,000명이라고. 이 4,000명의 사람들이 계속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거예요. 왜 따라다녔을까요? 잘 모르죠, 우리도. 4,000명의 생각을 잘 모르겠죠.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들이 무엇인가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것은 계속해서 그것을 보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분을 따라다니면 분명히 나의 모든 삶을 해결해 줄 거야 라는 어떤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자기가 자신들에게 먹을 것이 떨어지는 줄도 모르고 사흘 동안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닌 무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굶겨 보내지 않겠다고 이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과 복음을 믿고 따라다니는 그 길이 고난과 배고픔의 길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는 말씀이 어마어마하게 많거든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예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불쌍히 여기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목자이신 주님이 다 보고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먹어야 할지, 또한 답을 얻지 못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주님은 먹을 것을 준비해 주시고 또한 어떻게 행할 것을 알려주십니다. 어떻게 먹어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4,000명을 넘게 먹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근데 그 과정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가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까? 사람의 생각으로는 전혀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밖에 나가 사서 와도 이 4,000명이라는 사람을 갑자기 먹일 수 없어요. 우리가 생각해봐도 어디 햄버거 집에 가가지고 4,000명, 4,000인분 애들 어린이 포함해가지고요. 지금 한 10,000명 정도의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들의 인분을 주세요라고 얘기하면 그것을 재료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겁니다. 10개만 나와도 굉장히 힘들어하는 그런 음식점인데요. 4,000명이라는 건 말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34절에 보니까요. 너희에게 떡이 몇 개가 있느냐라고 말씀하셔요.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너에게 있는 것이 얼마나 되느냐. 다 주려고 하지 마. 너에게 있는 게 얼마나 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있어요. 7개하고 작은 떡 이렇게 있어요. 라고 말씀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우리를 명하사 땅에 앉게 하시고 그것을 가지고 먼저 뭐 하시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축사하시고 감사 기도하고 하나님 저에게 이러한 음식을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하시고 주셨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뭘 더 가지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냥 기도하고 주셨다는 겁니다. 너에게 있는 거를 예수님이 받아서 주셨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무리에게 또 받은 것을 주니까 어떻게 되었다고 됩니까?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7 광주리에 차게 두었답니다. 그리고 먹은 자는 분명히 증인들인데 여자와 어린이를 제외하고 4,000명이었더라.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4,000명을 넘게 먹이신다는 것입니다. 마가는 이 기적이 대가불리에서 일어나는 것을 암시하여 예수님의 사역이 이방인 지역을 배경으로 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에게 허락하신 하늘의 떡을 이방인 여자에게도 주신 것처럼 이방인 지역에서도 주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하늘의 풍성한 잔치를 허락하시고 오늘 우리까지 불러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방인들까지도 하늘의 음식을 먹여주셨다는 거예요.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오병이어는 그럴 수 있겠지만 이 칠병이어는 이방인들에게도 포함된 하늘의 만나와 같은 하늘의 음식을 너희에게 베푼 거야. 잠깐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하신 하나님의 예수님의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랍고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유대인은 유대인만 하는 그런 정신이 아직 그런 역사와 문화가 아직도 있어요. 그런데 유대인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그 구원의 길이 열려 있다는 게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이거보다 더 놀라운 거예요.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운전하게 되고 다리 젖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 이거보다 더 놀라운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날마다 이러한 기적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천국의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그 천국의 음식을 매일매일 먹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33절 함께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이르되 광야에 있어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가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이까. 아멘.
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이전에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을 먹인 사건들을 기억하지 않았을까요? 같이 따라다닌 제자들 아닙니까? 의심할 바 없이 제자들의 믿음 부족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도 마찬가지예요. 또다시 배고픈 무리들을 앞에 놓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먹을 것이 없다고 반문하는 이 상황은 문제가 생길 때마다 당장의 문제만 인식할 뿐 예수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는 제자들의 믿음 부족을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 여기까지 왔어요. 이건 누가 하신?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죠? 어떻게 하죠? 어떻게 하죠? 매일매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살아왔던 대로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살아내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또한 문제에 직면할 때 제자들은 의뢰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습관에 젖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빈들에서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먹이신 기적을 경험했으면서도 다시 빈들에서 굶주림과 마주하자 지금 당황하는 것입니다. 왜 첫사랑을 회복하십시오 하십시오라고 얘기합니까?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께 구원받은 사람이야. 그걸 매일매일 안고 살아가는 것인데 또 잊어버리고 내가 언제 믿었지? 믿는 것이 무엇이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이지? 라고 반문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들의 마음은 빈들에서 어떻게 먹을 것을 구할 수 있느냐는 걱정으로 가득합니다. 뭐라고 하죠? 어디서 이 많은 사람들이 다 먹일 수 있을 만큼의 음식을 구할 수 있습니까? 라고 반문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도 하나님이 베푸신 만 가지 은혜를 경험했으면서도 계속해서 불신의 행동을, 의심의 행동을 반복하지는 않습니까?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그때 진짜가 나타납니다.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해결하는 것을 볼 때 그 사람의 진면목이 보이는 거예요. 주님의 행하신 일들을 붙잡고 그 일을 해결하는 겁니다. 주님이 이렇게 하셨지.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지. 뭐라고 우리에게 질문하셨지? 너에게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을 나누어 주어라.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것을 붙잡고 항상 믿음으로 반응하시며 문제를 해결하시고 막 예수님께 막 매달리고 하는 것이 아니라 멋지게 주님의 길을 동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